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장고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진료가 제약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있으소.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내주소서. 주님의 뜻은 은혜만은 세상에 놀래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전국 교회 중에 미자립교회, 자립대상교회가 있습니다. 이 자립대상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교회고, 또 자립을 선포한 교회 중에서도 좀 이렇게 쉬운 말로는 최상위 교회, 정말 억지로 자립한 이러한 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립대상교회와 또 최상위 교회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건강과 가정에 또한 그 목회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달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 위에서 또 섬기는 교사들과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 기관장들, 경찰서장,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참으로 미자립교회, 힘들고 어려운 최상위 교회, 우리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그곳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참으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목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도울 수 있는 아론과 훌과 같은
좌우에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동력자들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아동부 중고등부와 대학부와 청년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이 호는 일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거기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중단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가 다시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서장과 교사들이 보는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가고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지역구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과 아버지 하나님 시장과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아버지 하나님 교육청의 교육장 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물결쳐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민과 백성들을 향한 저희들의 애타는 마음들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바른 아버지 하나님 정치 행정을 실현시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역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시장과 모든 시의회 의장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의 모든 행정적인 보안적인 부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도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투병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립대상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어 포기에 가까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도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론과 훌처럼 좌우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아동부, 대학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들을 섬기는 교사들과 부서장들에게 우리 하나님 남다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맡겨준 그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혼자서는 그 무거운 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섬기며 봉사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건강과 또한 저희들의 삶의 자리들을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역구 위에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모든 공직자들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정의가 아버지 하나님 물이 흐르듯이 이 시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정의가 아름답게 흘러서 많은 백성들이 참으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건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병원에서나 시설에서나 가정에서나 투병하는 모든 영혼과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역사들이 날마다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셔서 잘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또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참으로 큰 힘과 용기가 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몇 장입니까? 네, 2편입니다. 시편 2편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2편 시편 2편은 저자가 누구죠? 다윗? 다윗이라고 어디 있어요? 예? 다윗이라고 안 써져 있는데 어디 있어요? 예? 예상이 알기는 장로님 그 잘못 알고서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전체적인 여러분 내가 물어본 이유가 뭔고 하면 이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편이 다윗이 기록한 거는요, 다윗의 시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개인고 하면 73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게 73편입니다. 몇 개시라고요? 네, 73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편처럼 작자 미상, 이 무명시편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
몇 개요? 몇 개? 이 다섯 손가락 몇 개겠어요? 50개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73편하고 50개만 하면 벌써 그게 몇 개입니까? 120개가 넘어가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이 나오는 시, 아삽시 있잖아요. 아삽시. 고라자손시. 이게 여러분 10개, 12개입니다. 그 고라자손시는 10개고 아삽시는 12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지금 그 합치면 몇 개입니까? 아니 73개, 50개, 12개, 10개 그랬잖아요. 145개라 해야 맞아요. 권사님 잘 적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편이 남았는데 그 5편은 뭔가 하면 모세시가 1편, 그 다음에 솔로몬시 2편. 지금 그럼 몇 편 남았어요? 이제 2편 남았죠. 그 다음에 에단시 1편, 해만시 1편. 해만 여두둔 그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레이 자손 해만과 여두둔과 아삽 그 찬양대 하였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150편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150편에 대한 다윗의 73편, 무명 50편, 고라자손 10편, 아삽시 12편, 모세 1편, 솔로몬 2편, 에단 1편, 해만 1편 이렇게 됩니다. 이제 뭐 아무튼 그때는 이게 시험이 나온다고 이래서 계속 이렇게 기억했던 것들이 아직 그 기억 속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듣기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1편에 할 때는 조금 이제 시간이 설명이 좀 많은데, 자, 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시편은 몇 건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42편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42편. 42편 딱 거기 보면은 1편에는 1건으로 되어 있고 42편에 딱 보면은 뭐라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42편 제2건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73편 보십시오. 73편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73편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제 3건입니다. 제 3건. 그 다음에 4건은 90편 한번 펴보세요. 90편 90편 뭐라고 합니까? 제 4건입니다. 제 4건. 그 다음에 이제 제 5건은 107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07편 뭐라고 합니까? 107편 제 5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시편이 5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150편에 대한 다윗과 또 이렇게 익명의 저자들과 고라자손, 아삽자손, 그 다음에 해만, 여두둔, 이런 그 여두둔은 아니지만은 해만시, 그 다음에 그 에단시, 솔로몬시, 모세시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 본문은 여러분이 읽으면서 딱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 왕즉위식을 하잖아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취임식, 왕 취임식을 할 때 성경 중에 어느 성경을 읽는가 하면 바로 이 시편 2편을 읽습니다. 왕즉위식 때 이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편을 왕이 즉위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왕이 즉위식,
왕이 저기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왕이 저기시라고 하는 이 시는 단순하게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저기신 동시에 메시아 통치권까지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통치권. 이 내용을 여러분 쭉 읽어가면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시죠? 이 그 왕이 저기시 메시아 통치권의 시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12절이 아주 정확하게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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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부 6절 후반부 6절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반부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후반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눠 설명을 해도 이 말씀이 굉장히 그 설명할 부분이나 은혜스러울 부분이 많은데 이 전반부는 한마디로 이 왕이 그 왕권에 대한 비아냥되는 이 왕권에 대한 비아냥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이러한 친왕권자들에 대한 왕권에 대한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본문으로 주어진 제목이 잘못된 길과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후반부에 그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바꾸면은 잘된 길과 그 결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목이. 그러므로 여러분 자 잘못된 길과 그 결과가 어떻느냐 이것을 먼저 전반부 6절 말씀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대략적으로 왕이 저기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 딱 먼저 캐치를 하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어찌하여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방이라고 하는 나라고 그 다음에는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이 왕권이 그 체인지가 되면 그 왕권에 대한 그 체인지로 인하여서 아직 그냥 그 왕권이 단단하게 세워지기 전에 공격을 해옵니다. 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해오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부에 언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뭔가 하면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 왕이 힘이 없는 왕이니까 핫바지 왕이니까 그 참모진들을 중심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뀌게 되면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나라 밖에서나 나라 안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읽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2절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간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왕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백성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까? 아니면 왕 자신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그 권한에서부터 이 왕권이 주어지는 것이고 확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맨 것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끊자는 그런 의미인데, 자 보십시오. 이제부터 그 1절로 3절에는 아주 그냥 비방하는 것, 왕권을 뒤흔드는 것,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냥 모욕하고 음해하고 음모하는 것, 이런 것들로 3절까지 딱 이렇게 계속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오늘 그 설교의 제목처럼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자 어떻게 되느냐, 4절, 5절, 6절에서 1절, 2절, 3절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비웃는다는 것은 조금 설명을 좀 덧붙이면은 가소롭다 그런 말이에요. 가소롭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교만하니까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만큼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서 비시시 웃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뭘 바란다고 그렇습니까? 분을 바란다. 이 분이 뭡니까? 화입니다. 화. 하나님이 화를 내면요,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뭐라고 합니까? 이 화와 분과 뭐 하사 합니까? 진노. 여러분, 이 진노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제가 몇 차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징계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징계는 사랑하니까 해초리질 하는 거예요. 이게 징계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야단 맞을래 너? 이렇게 야단치는 게 징계예요. 그런데 이 진노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끝이 난 겁니다. 야단 맞을래 큰 소리 치고 그냥 그 바른 길 가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워서, 이 진노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심판의 의미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노는 결과론적인 그런 단어의 의미예요. 이 진노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아닌 거예요. 징계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그 단어지만은, 이 진노라는 말은요, 결과론적으로 너가 도저히 말로서는 안 되겠다, 너 한번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인정사정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주 큰 심판을 주는 것이, 이게 진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게 되면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악의 씨앗을 뿌리고 선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선을 뿌리고 악의 씨앗을 악을 거두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악을 뿌리면 반드시 그 악한 것을 거두게 되고, 선을 뿌리면 반드시 선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 리얼한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이 사랑을 뿌리면요, 반드시 사랑이 결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오와 미움을 뿌리면 그 정오와 미움이 결실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을 바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 내가 나의 왕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 시온산은 예배의 처소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예배의 처소가 임재의 장소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 세운 왕과의 이런 관계를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여러분 각인시켜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 이 원칙은 반드시 마음속에 각인시켜 둬야 됩니다. 자, 근데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반대적인 의미가 그 7절 이후에 12절까지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또 상당히 전반부의 의미보다는 굉장히 다르죠.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를 이 7절에 말,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필요 없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이 말을 바꿔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이 말을 바꿔보십시오.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바꾸면 구하지 아니하면 아니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가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솔로몬에게 뭐가 필요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면서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이 그 기특하여서 부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관계를 하는데 이 관계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호흡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호흡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이 마스터 키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스터 키. 일명 만능 열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들 된 그 왕을 통해서 너가 구하면 이방 나라들까지 내가 주겠다 이런 약속들은 나와의 이러한 관계를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면 사실 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됐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당시의 왕은요, 말 한마디 딱 떨어지면 그게 법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법인데 뭐가 필요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한결같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 기도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네.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이방의 그 앞부분에 보십시오. 그 1절 말씀, 헛된 일을 꾸미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군왕들이 나서고 가는들이 깨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철장 권세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겠다. 여러분, 표현이 이렇지,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이 장비 같은 것 자체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이 인간이 연약한가를 처절하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이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가를.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과 우주 공간과 우주 광활한 이 모든 공간을 다 하나님 마음대로 간섭하시는데, 무슨 장비가, 무슨 미사일이 필요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옛 소련과 옛 미국이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것은 이 소련을 그냥 무너지게 하고, 과학기술이요, 미국보다 더 앞서갔잖아요. 이렇게 무너지게 하고, 그 무너지는 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때 30억 달러라고 하는 그 차관을 빌려줍니다. 30억 달러면은 요즘 돈 한 3조 원 됩니까? 3조 3천억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3조 3천억을 그 고르바초프인지 무슨 초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요, 미사일하고 탱크하고 이런 거 막 들어오잖아요. 그 불곰 사업에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미사일, 그때 그 전차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 국방에서 세계 탑 걸려서 올랐었어요. 옛날에 그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지금은 만들었다 하면은 그냥 온 세계를 그냥 평정하는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각본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련 공산주의를 다 뭉개고, 그 뭉개져가는 소련 러시아에다 돈 빌려주고 돈 못 갚으니까, 그런 여러분 바탕에서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러한 그 미사일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섭리를 쭉 보면서 내가 큰 이렇게 지구촌에 흘러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렇게 느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나라를, 기도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런 과정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뒤로 이어지는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혜와 교훈이 나옵니다. 지혜와 교훈. 여러분, 어떤 지혜와 어떤 교훈입니까? 이 지혜는, 이 교훈은요, 잠언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그 3장 10절이나 9장 10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동시대입니다.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 전도서는 동시대에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이 시편은 동시대라고 그 단정은 지을 수는 없지만 동시대의 많은 부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은 사실은 시작과 끝이 900년, 1000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됐다는 그런 학설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래된 책 중에 하나다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고,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에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교훈과 이 지혜는 여호와 경외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떠한 지혜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그 뒤로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절과 11절 이야기하면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 경외에 있다.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7절부터 12절까지는 다 복이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왕을 대적하고 여호와와 기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정말 저희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잘못된 결과가 주어지고 바른 길을 갈 때에 바른 결과가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2편 말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전반부와 후반부, 잘못된 길 전반부, 그리고 복된 길, 바른 길 후반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음해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결과론적인.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는 여호와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좋은 길을 선택하고 그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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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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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저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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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